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들이 받게 되어지는 축복. 자, 스가랴 10장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어떠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말씀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매하고 모호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당신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출애굽기에도 당신의 보좌를 두기로 결정한 장소가 있다라고 말씀해 놓고 계시죠. 하나님의 보좌가 두시기로 결정한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우연의 일치로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하나님의 보좌로 두신 곳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요, 이 땅을 만드실 때 당신의 계획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은 아무데나 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거든요. 거룩한 특별한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장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예루살렘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해 놓으셨죠.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나라와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근데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너희들이 예수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자손이 되어졌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이 받게 되어지는 그 유업을 그대로 받을지라 믿습니다.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유업으로 언약으로 받게 되어지는 땅, 이스라엘 예루살렘인 것이죠. 그러면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해 놓으셨을 때 너희들이 본 그대로 환경과 상황과 지리적 위치적으로 내가 그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셨을 때 거하시는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예루살렘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왜 예루살렘이 성전의 기능을 하냐면 왕이 거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왕이 거하시기 위해 필요한 곳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어떻게 마지막 때 회복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그 정보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스라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말씀을 근거해서 그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야 될지라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오늘 스가랴 10장에 나와 있는데 단락 1번 스가랴 10장 1절부터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봄비를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첫 번째는 써놔주십시오. 농업의 축복. 사실 이 농업의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프리카에서는요, 땅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아요. 돈이 수억과 수조가 있더라도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슈퍼에 가서 우리가 먹고 싶은 과일과 채소를 사지요. 그러나 어느 나라는요, 돈이 있어도 그 채소와 먹고 싶은 것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태양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아무리 돈이 많더라고 하더라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 하나님이시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가 오고 태양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식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돈이 수억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내 돈으로 이것을 사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데
첫 번째 얻게 되어지는 축복은 이 농업의 축복이다. 비가 내리고 비옥하게 되어지고 땅이 옥토와 같이 변하게 되어진다.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들의 성취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분적으로 이 일들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농업 쪽에 관련되어져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스가랴 10장 1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개척하기 시작하는데 어디를 개척하냐면은 광야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수도관을 이끌어 갖고 와가지고 광야에다가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다 불가능하다, 어렵다, 힘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스가랴 10장 1절 2절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을 성취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농업의 영역들이 굉장히 풍성하게 지금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눈으로 봤을 때는 광야인데 비옥하지 않은 땅인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는 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무엇이냐면 비입니다. 성경은 비를 내리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명기 11장 13절 14절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며 아멘. 자, 우리는요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이 땅에 이제 태양이 내리게 되어졌을 때 당연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어졌을 때 하늘에 무엇이 내린다? 비가 내린다. 이 히브리적 관점으로는 비는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적당한 때, 이 적당한 때는 뭐냐면 농사를 짓다 보면 지금 비가 내려줘야지 한 해 농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데 그죠? 이게 적당한 때예요. 농부들은요 알고 있어요. 비가 와야 하는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축복의 열매를 맺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는요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대요. 너가 아무리 욕심을 내고 너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자녀들을 키우려고 하고 그리고 성공하려고 하더라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단다. 자녀들과 가정과 사업장과 교회와 열방의 열매를 맺길 원하니? 그러면은 너희가 나의 말을 청종했으면 좋겠단다. 나의 말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단다. 그리고 나랑 사랑할 수 있겠니?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요. 세상에서 성공하려면요 첫 번째 나를 사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항상 나는 이겨야 되고 항상 나는 긴장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야 되고 그리고 싸워 이겨야 되고 마음에 여유가 없고 남들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왜? 사람들이 이용해 먹으니까 친절하게 하고 은혜를 베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요? 그 사람이 나를 얕잡아 본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짐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면은 그 짐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래요. 그러면 무엇을 얻는데? 짐을 얻는데 주님 저 왔어요.
내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갔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고 무거워요. 이게 쉽습니까? 세상과 경쟁하고 죽이고 서로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요, 우리를 미혹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 있죠? 어렵다, 힘들다, 못한다, 뭐 안 된다, 죽겠다. 그리고 또 하나 늘었어. 나 원래 이래요, 목사님. 나 원래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 나는 십자가에 어떻게 됐다? 죽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어졌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축복은 은혜가 내려와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는 마음과 정성과 뜻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적당한 때 우리에게 비를,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이스라엘 땅에 이 농업의 부흥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요. 우리가 계속 읽어나가는 이 스가랴 10장의 내용들은요, 이스라엘 땅 가운데 실제로 부분적으로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내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이 말씀을 경험할 거야. 그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농사 짓는 분들, 이 농업의 축복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막 세상의 방법은 그러면 열심히 더 모종을 심고 뭐 땅을 많이 사가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게 돼요. 전혀 세상과 반대적인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비를 내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의 떠나주십시오, 순종과 기도로 연결시켜 놨다. 순종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기며 적당한 때,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은 축복을 내리십니다. 기다려야 돼요, 때를. 근데 왜 지금 안 주십니까? 왜 지금 열매를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적당한 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때를 따라 열매를 얻나니, 하나님의 추수의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당시 고대 근동 시대에는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신이 있어요. 이 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 바알, 써놔주십시오. 바알. 이 농사의 신이라고 불리우기도 하고 풍요와 다산의 신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알의 영과 합해져야 하면 안 됩니다. 자, 바알의 영이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복도 원하지만 세상의 복도 추구하는 기복주의의 영이다. 이 바알의 영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라고 하면은 내 삶 가운데, 내 자녀들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이러한 축복들이 임해야 되는 건 아닌가? 왜 하나님은 그러한 축복을 나에게 주지 않는가? 그러다 보면은 그러한 생각의 끝에 하나님을 향한 무엇이 생깁니까? 원망이 생기고 의심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성품이 왜곡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불신. 그러니까 믿지 못하니까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불순종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단어의 뜻은요, 내가 연약해서 힘들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야. 불순종이라는 히브리 원어의 뜻을 보게 되어지면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기가 싫습니다, 어렵습니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내 삶 가운데 바알의 영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의 영이 있는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알의 영은 이 땅에서만 잘 되는 것을 추구한다. 그리고 누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때, 지금이요. 근데 하나님은요, 잠깐 기다려줘. 나의 때에 정확하게 너에게 필요한 때에 내가 열매를 맺게 하노라. 아멘. 예.
그래서 이 기복주의 영을 우리는 기피해야 합니다. 이 바알이 주는 잘못된 재정관이 있는데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이 있으면 부자이고 잘 사는 것이며 돈이 없으면 가난하고 못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생각은 뿌리채 뽑아서 버려야 합니다. 이게 잡초예요, 잡초. 돈이 있으면 잘 산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돈이 많은 사람들도 인생 잘 못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잘 살고 못 살고는요, 돈으로 인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근데 실제로 돈이 없는 사람들은요, 행복하게 인생 잘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 사람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까? 그리스도인들. 근데 사단은요, 야, 돈이 없으면 불쌍한 거야, 어려운 거야, 힘든 거야. 돈이 있어야지. 근데 너희 하나님 지금 너한테 돈 안 주고 뭐 하고 있니? 라고 의심하게 한다. 두 번째, 시작. 돈이 있으면 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는데 뭐가 없어요? 돈이 없네, 돈이 없네, 돈이 없네. 아,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내가 뭐가 없어? 돈이 없네, 돈이 없네. 목사님,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를 왜 돈이 있고 없고의 결정을 따르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돈이 없다는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 제일 부자는 누구? 하나님, 하나님. 예. 세상에서 가장 부자는 하나님,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세상에서 제일 돈 많은 아버지가 누구야,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할렐루야. 그러면은 돈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와가지고 아빠, 나 이거 하고 싶은데 나한테 돈이 없어서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은 아빠가, 야, 걱정하지 마, 아빠가 책임져 줄게. 책임져 줍니까, 안 줍니까? 책임져 주시죠.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뭐 해야 된다? 아까 나왔잖아요. 비를 내리는 방법, 기도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작은 순종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그냥 그 마음 가운데만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순종을 하고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자, 바알의 가르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떠한 생각을 하냐면 나에게 무슨 이러한 축복들이 오겠어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잠언서 18장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대요? 입술에 달려져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열매를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 근데 나는 안 돼요, 나는 어려요, 나는 못해요, 나는 힘들어요, 이 말을 하면은 그 말한 결과로 그 사람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술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고 사는 것은 어디에 달려져 있대요? 입술에, 혀에 달려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연약함이 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어떠한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하지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그런 모습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건 잘못된 신앙생활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뭐냐면 내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남편을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 자녀를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사업장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다. 그러면 그 고백한 열매를 뭐 한대요? 먹는다, 누린다, 체험한다. 우리의 입은요
혀의 권세는 우리의 삶과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통해서 떠나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기로 결정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우리의 선포를 통해서 그 능력들을 풀어내어야 하는 것이죠. 전기가 밖에서 220볼트가 들어와요. 그런데 이 건물로 들어오는 전기선 배압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대로 연결이 안 되어져 있으면 이 어마어마한 전기의 에너지가 건물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아. 이 입술이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를 말 안 해. 자꾸 누구의 생각을 얘기해. 내 생각, 내 감정을 얘기하기 시작해. 그게 육신의 정욕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 입술에 무엇을 둡니까? 육신의 생각을 두고, 육신의 마음을 두고, 육신의 감정을 자꾸만 이 입술을 통해서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역사할까요? 마귀와 사단이 역사하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혀의 권세가 달려져 있다. 선포하는 대로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라는 것이,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바뀔까요? 우리의 생각, 감정, 뜻이 바뀌게 되어지며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무엇이 변화되어집니까? 우리 주변의 환경들이 변화되어지며 땅이 뒤흔들며 시대의 문화를 변화시키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5년 동안 이 광역 땅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경제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근데 지금 막 움직이고 있잖아요, 광역 땅이. 저는 우리 기도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풀어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야, 광양읍에 무슨 볼 일이 있겠냐라고 얘기했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 막 어쨌든 경제적으로 개발이 막 일어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있다 없다. 근데 그 있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기도한 사람들이. 같이 땅 밟게 하고, 그죠? 같이 기도하고 선포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 두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에게, 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어,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없어, 속삭입니다. 사단은 이 거짓말의 미끼를 덥석 물기를 기대한다. 예레미야 1장 6절부터 9절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예레미야도요, 뭐랍니까? 나는 연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패배감에 물들어져 있습니다, 나는 말하는 것이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그 입술에 터치하십니다. 이 대시다라는 히브리 언어가 무엇이냐면, 히브리 언어로 나가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요, 써놔주십시오. 초자연적 은혜로, 초자연적 은혜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초자연적 은혜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비가 안 와요. 그러면 그때 왜 비가 안 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비가 올지어다. 그러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게 되어집니다. 사업장에 손님이 없어요. 손님이 올지어다. 우리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가 될지어다. 근데 실상은 지혜롭지 못한 자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를 보면은 이 마음에서 뭐가 끓어오릅니까? 불, 화, 으아! 끓어올라. 그 사람만 생각하면은 갑자기 머리가 아파. 근데 하나님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면은 기대가 안 생겨. 희망이 안 보여. 그러나 하나님 보면은 하나님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필요한 게 있습니까? 그러면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지금 얻고 있는 것처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주시지라 믿습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육체만을 위한 것이 돼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성경에 쓰여져 있죠. 너희들이 구하였는데 얻지 못함은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그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예레미야는 말을 못하는 열등감, 그리고 무능력을 탓하는 패배주의, 그리고 내 탓이야라는 잘못된 자기의 정체성을 떠나보내게 되어졌고, 입을 열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술 가운데 어떠한 이름을 주셨습니까? 예수와의 이름 써놔주세요. 예수와의 이름.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능력의 이름입니다. 마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손의 터치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예수와의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선포하게 되어졌을 때 사단의 목소리는 점점점 잠잠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한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사단의 목소리를 내는 자가 될 것인가. 안 되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수와의 이름으로 면이 떠나가라, 분리되라, 없어져라.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갑자기 이게 지금 떠나갔다, 이제 할 수 있겠다라는 감정들이 생겨. 그리고 의지들이 생겨.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지혜를 주셔. 근데 나는 안 돼. 시작부터 안 되면요, 감정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생각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해져 버린다.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할 것인가, 사단의 말을 선포하고 대언할 것인가는 누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까? 나의 선택에 달려져 있는 건 나의 선택. 그렇죠? 그래서 감정대로, 보이는 대로 살면 안 된다. 예레미야 1장 10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지금 예레미야 1장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손을 딱 댔는데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와 이름으로 선포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지라 믿습니다. 이 환상을 지금 보셔야 된다고. 내가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예레미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보이는 대로 말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말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멘. 그러면서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심에 내가 대답하되, 우선 여기까지. 자, 선포하니까 이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예요. 야, 사업장, 교회, 직장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맨 처음에는. 그래, 한번 선포해보자. 예수와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 우리 사업장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갑자기 이제 잘 되는 방법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영적인 눈들이, 어두워졌던 눈들이 환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투자하면 되겠구나. 이게 보인다고요. 누굴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 그러면 해야 될 게 첫 번째 선포, 그리고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아몬드 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뭘 보고 있니? 아몬드 나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 달 무슨 월? 쇠발월. 그래서 이 아몬드는 하나님의 뭐다? 눈동자. 그죠? 하나님의 눈동자가 이 땅 가운데 풀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 되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림을 바라보면서, 비전을 바라보면서, 언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흥분되어지는 거예요. 열정이 넘치는 거야. 세상에 열정이 넘치는 게 아니라, 세상에 흥분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비전을 본 사람들은 열정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흥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몬드 나무는요, 무엇을 뜻한다? 하나님의 눈동자, 그리고 영적인 겨울에서 벗어나 영적인 봄을 알리는 나무가 아몬드 나무거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만국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세우시길 원하신다. 그리고 입술의 선포의 능력만 주신 것이 아니라 써놔주십시오. 새로운 계절을 바라보는 능력, 새로운 계절을 바라보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드시고 또 은퇴하셨기 때문에 내가 뭐 이런 거 보겠어? 스스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새로운 계절을 바라보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몬드 나무는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기 전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이 아몬드 나무입니다. 그래서 아몬드 나무는 겨울잠을 자고 있는 나무들을 깨우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스가랴 10장 2절 시작.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들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삶이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두 번째 떠나주십시오. 영적인 축복을 주시겠다. 주께서 열방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드라빔은요, 이 수호신, 그리고 또 복술자는요, 점집.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재미 삼아도 점을 치지 말아라. 제발 부탁합니다. 거기에 묶입니다. 예, 특징이 있죠.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한대. 정말 이런 게 일어날까? 그리고 또 복술자는, 점치는 사람들은 진실하지 않는 것들을 얘기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드라빔과 복술자는 뿌리가 가려운 것을 긁어주기도 하며 불안한 마음을 위로해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단의 음성은 싫은 소리로 하지 않고 매우 유혹적이다. 그래서 성경은 사단이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마치 누구의 모습처럼 온다? 그리스도 예수와의 모습처럼 온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즉 사단의 음성이 때로는 진리처럼 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 아니야? 그런데 여기에서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거짓 영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속을 수 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기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는 자들은요, 새 힘을 얻어요.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단은 굉장히 매혹적인 말로 우리를 유혹해요. 누가 원하는 대로, 너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가르친다고. 마음에 뭔가 예를 들어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이게 육신이 원하는 마음인지 성령이 원하는 마음인지 분별하려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근데 목사님, 마음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런데 기도도 안 해요. 그러면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잘못된 길로,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여러분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를 할수록 영혼이 강해진다. 반면에 기도가 부족하면 육신의 욕구가 강해져요. 그죠? 육신의 욕구는 뭡니까? 써놔주십시오. 자신의 생각과 감정. 자신의 욕구가 강해져.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구가 그 위에 있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악한 자가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끊임없이 우리는 살펴야 되고,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깨어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는요, 떠나주십시오. 너가 좋을 대로 살지 말라. 너가 좋을 대로 살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마. 그렇게 살면은 너의 삶이 행복하지 않아. 중간 3번 스가랴 10장 3절 시작.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 염소들을 벌하리라. 이건 악한 정치가를 얘기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봐 그들을 전쟁의 준마 지도자와 같이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절 시작.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사회 연합을 의미하고 말뚝이 그에게서, 이건 공동체 지도자를 얘기하고 있고,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군사 지도자, 권세 잡은 자, 강력하고 단호한 지도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왔어. 자 보세요. 이러한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난다?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 할렐루야. 근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세 번째, 정치의 축복. 정치의 축복. 자, 곧 있으면 이제 뭐 한 2달 정도 있으면 이제 총선을 치르는데, 정치인들 누굴 뽑아야 되는 것이 맞는가? 성경적 기준은요, 첫 번째 뭡니까? 겸손한. 그죠?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리더십을 뽑는데, 정치가를 뽑는데 첫 번째 그 사람이 겸손한지 겸손하지 아니한 정의로운 거. 저스틴. 정의로움을 앞서 행하는, 불의를 참지 아니한. 스가랴 10장 5절 어떠한 축복이 또 있냐면 시작.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니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네 번째, 떠나주십시오. 군사의 축복. 군사의 축복. 자 보세요. 재밌죠? 농업의 축복, 영적인 축복, 정치의 축복, 군사의 축복. 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데 이 네 가지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이 땅에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부터 이렇게 회복되어진다. 그리고 그 회복이 어디에 퍼질까요? 열방과 온 세상 가운데. 할렐루야. 아멘. 그날이 속히 올지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는 예수와의 재림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의 능력을 더하심으로 적그리스도를 대항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는 써놔주십시오. 첫 번째, 곡과 마곡의 전쟁을 말하며, 첫 번째 곡과 마곡의 전쟁. 자, 곡과 마곡의 전쟁은 두 번이 있죠. 천년 왕국이 시작되어지기 전과 천년 왕국이 시작되어지고 난
이후 마무리가 되어졌을 때, 그죠? 그리고 첫 번째 곡감왕국은 다른 전쟁의 이름을 가지고 있죠. 아마겟돈 전쟁을 의미한다. 천년왕국 직전 반 이스라엘 연합국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IS 있잖아요. 지금 이라크를 점령한 이 IS가 비전을 얘기했어요. 우리의 비전은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이라크를 점령하지 않을 거다. 우리는 예루살렘을 점령할 거다. 그래서 이 IS로 인해서 이 중동의 아랍국 연합국이 지금 형성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전쟁은요,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육적으로 회복시키시고, 여기에서 이제 에스겔 36장에 나와 있는 마른 뼈 환상 있죠? 이 마른 뼈는 우리예요? 아니면 이스라엘이에요? 성경에 이 뼈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차적 대상은 이스라엘이에요. 이 마른 뼈들이 어떠한 군대가 되어집니까? 여호와의 큰 군대로 일어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서 적 그리스도를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마지막 때의 전쟁이다. 근데 여기에서 그럼 목사님, 총 쏘는 방법도 배워야 합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땅의 전쟁을 얘기하고 있고 하늘의 전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데 실제로 반이스라엘 연합국가 이스라엘과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이 땅에서는. 그러나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하늘 권세의 힘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한다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기 시작한다. 근데 그게 어디까지 밀리게 되어져요? 마치 찌는 것처럼 보여. 예루살렘까지. 그래서 스가랴 12장에 예루살렘에 누가 오셔요? 주님이 오십니다. 뭘 타고? 백마와 구름을 타고. 할렐루야.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죠. 그래서 감난산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엇이 우뚝 서게 되어집니까? 예루살렘이 우뚝 서게 되어져요. 저기 써있죠. 예루살렘. 저기 저쪽에 그림을 보세요. 저게 이제 골짜기가 양 좌우로 있죠 지금. 예, 저게 흰돔의 골짜기. 그래갖고 이렇게 우뚝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진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이들이 예루살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날이 올지라 믿습니다. 네, 아멘 아멘. 네, 스가랴 12장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어린아이처럼 찡얼찡얼거리면서 기도하면 안 된다. 떠나주십시오.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보고가 되어야 한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보고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 군사잖아요. 그죠? 군사가 갖고 하나님 힘들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봐갖고 다시 한번 보고 그러면은 봐갖고 이등병도요 뭐 충성 하면서 보고한다고.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소리 봐라. 그러면 이제 더 크게 더 선포해야. 영적인 군사로 주님 앞에 섰을 때는요 그렇게 왕이신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자로 서게 되어질 것이니까. 우리는 그때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이니까. 열방에 서 있다, 광야에 서 있다, 순천에 서 있다, 왔습니다. 주님 보고합니다. 주님의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진했습니다. 스가랴 10장 6절 시작. 내가 유다 족속 남유다를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 북이스라엘을 구원할지랴.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을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으면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갖고 계신다. 긍휼이라는 히브리 언어가 라카밈, 그죠? 이 라카밈은요, 써놔주세요. 하나님의 자궁, 하나님의 자궁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생각 안 한 적이 없어요. 계속 잉태하고 계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주님은 그 영혼을 품고 계셔요. 하나님의 자궁에서. 그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엄마가 아기를 임신했어요. 그러면 이 아기를 위해서 엄마는 좋은 것을 보려고 하고요, 좋은 것을 들으려고 하고요, 좋은 것을 먹으려고 해요. 그리고 이 아이한테 혹시 해를 끼칠까 봐 조심하면서 살아가요. 그 마음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품고 계셔요. 돌아오길 원하신다고. 그리고 헬라어로 긍휼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스플랑크나라고 쓰여 있는데, 써놔주십시오. 몸에 있는 내장. 몸에 있는 내장이래. 헬라어는 몸에 있는 내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하나님 안에 내장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내장이 지금 뒤틀리고 있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속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너무 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뒤틀리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을 누구에게 베풀어 주십니까?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긍휼 받을 만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 받을 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상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상을 베풀고, 축하를 받을 만한 사람에게 축하를 베풉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영혼은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우리들은요, 세상에 긍휼함을 받지 못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남편 보면서 긍휼함의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우리 자녀들 보면서 긍휼함의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 바라보면서 긍휼의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이러한 마음들이 생기게 되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하나님의 내장이 얼마나 뒤틀리고 아팠는지 몰라요. 우리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아끼기 때문에 우리를 잉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야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고요. 그게 우리뿐만이 아니라 나와 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내친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계신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뭔지 아십니까? 왜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 가운데 흩으셨는가? 에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스가랴 10장 8절부터 10절. 시작.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 불어 모을 것은 목자가 양을 모을 때 사용하는 방법, 휘파람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얘기하는 것이고, 9절 시작.
내가 그들을 열방에 뿌리려니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열방에 심으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뿌리셨대. 이 뿌리는 것은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는 뭐라고 했냐면 제라, 파종했대. 하나님이 흩으신 게 아니라 범죄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열방 가운데 흩어진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열방 가운데 심으셨대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맞게끔 하나님은 무엇을 맺으실까요? 열매를 맺을 줄라 믿습니다. 그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국민의 마음을 갖고 계신데,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 유대인들을 심으셨을까요? 유대인들이 언제 돌아와요?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장이 있잖아요. 그들이 왜 흩어졌는지 아니? 이방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흩었단다. 이스라엘은 나의 창자란다. 그 이스라엘은 내 자궁 안에 있다. 2000년 동안 그 이스라엘은 내 안에서 생명이 잉태되어질 때까지 나는 그들을 소중하게 지키고 있고 바라보고 있고 내 때에 반드시 회복시키리라.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그들이 원방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의 자녀와 함께 다 생존하여 돌아올지니라. 이것도 부분적으로 성취되어지고 있죠. 1948년 이후부터 지금 자녀들과 부모들이 이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야훼 엘로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이 시대는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10절 그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그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거할 곳이 부족하대.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돌아오는데 유대인들이 거할 수 있는 곳이 제한되어져 있어요. 부족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부분적으로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 이스라엘을 전 세계로 흩으신 이유가 고생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열방에 뿌려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시작, 마지막 때 구원받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추수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인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써놔 주십시오. 이방인에게 구원이 흘러가기 위해서입니다. 이방인에게 구원이 흘러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면은 그 아버지의 마음에 국률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근데 마귀는요,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지 아세요? 반유대 국가주의. 여러분들, 하나님도 살아 계시지만 마귀도 살아 있습니다. 그러한 반유대 국가주의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있죠. 왜냐? 그들은 유대인을 핍박해야 되는 이유를 몰라요. 이유 없이 싫어해 그냥. 근데 그 뒤에서 사단이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되어지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도 이스라엘을 반대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픈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은 끝났다. 이스라엘은 교회가 되어졌다. 하나님이 이 시대의 사회적 현상을 통하여서 승하랴 이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의 입장과 신학의 입장으로 이때를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겠습니까? 승하랴 10장 11절 12절 시작.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지리니. 고난의 바다 물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바다 가운데 있는데 그 바다의 이름은 고난의 바다. 근데 바다에 있다 보니까 파도가 치잖아요. 근데 그 파도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는 있지만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신다 안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왕권이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고난의 바다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써놔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고난의 파도를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파도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의 파도 가운데, 고난의 바둑 가운데, 바다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의 자존심, 욕심, 미래에 대한 염려, 고난의 바다에 다 버리고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는 자들이 고난의 바다를 건널 수 있습니다.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근데 어디에서 의지해야 된대요? 고난의 바다에. 푸른 초장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고난의 현장에서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내가 오해를 받고 속상한 그 현실에서 주님을 의지하래. 그래야지 견고하게 쓸 수 있대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는 거야. 내가 주님을 의지하다 보니까는 내가 견고하게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날이 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이 고난의 바닥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아. 내가 뭘 놓으면 힘들 것 같죠. 내 자존심 내려놓으면 어려울 것 같죠. 세상의 것들 내려놓으면 내가 어려울 것 같죠.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사는 게 더 힘든 거란다. 우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거기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파하겠습니까? 돈과 명예를 의지한다면, 돈과 명예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견고하지 못하지. 그렇죠? 돈과 명예를 의지해요. 그러면은 돈과 명예가 없으면 그 사람은 무너지는 거야. 근데 우리는 돈과 명예와 세상의 것이 없어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 아멘.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무엇을 의지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